예,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일들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나음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과 연민, 사랑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서 그가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늙어서 100년 이내에 다시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병 고치신 일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병을 고치시는 일은 특별한 일, 특별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시는 일은 우리가 밥을 먹듯 하는 일, 일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병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 일을 본받으라라고 가르치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병 고치는 그 일을 해 보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목격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기적, 신유 같은 것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 욕심을 아시고 피하시기도 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바라보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야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말씀 때문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은 뜨끔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눈 관점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논쟁이 생겨나고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사함의 문제는 아주 논란의 문제, 아주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논쟁의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폭풍의 한가운데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굳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침상 위에 누워서 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러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면 죄를 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설교가 사역이 점점 시간이 막 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일부러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사함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드러내시고 본인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죠.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리가 두려워했다.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믿어도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겠다, 부정하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게 좋다라고 아전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엉터리로 읽고 엉터리로 생각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편견과 무지,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찬성을 하고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이 이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은 하나님은 믿겠으나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되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태도가 그럴듯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좋은 표현 같죠. 그러나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일어난 이 이적은, 부인하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세리였고 그는 세관에서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자신의 직업 세리를 그만둘 생각으로 온통 고민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 저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라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도 보면 마태가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기록할 수 있어요. 저자가 자기니까.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태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복음을 기록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만을 알리려고 이 마태가 자기 자신도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마태는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마태는 흔쾌히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마태는 세리지만 그렇게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리 동료와 친구들이 많았는데 마태는 자신의 친구들을 죄인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이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세리 마태의 마음은 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할 구실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여 죄물을 취하는 죄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쉽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일제하에서 일제 친일 부역을 하는 자가 갑자기 그 친일 부역 행위를 멈추고 독립군 안에 들어왔습니다. 독립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독립군을 잔치를 베푼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놈은 원래 친일하던 놈 아니냐, 일제의 부역자가 아니냐, 저 쓰레기가 왜 이 독립군들에게 잔치를 베푸냐 이 말이에요. 왜 나라를 구하려고 하냐 이거죠. 저놈은 치워라. 친일 부역하는 저놈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지금 이 세리 마태는 세리를 관뒀습니다. 관두고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 세리들도 다 그만두게 할 작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작정으로 예수님 앞에 다 데려온 거죠 실제로. 얼마나 지금 이 세리 마태의 회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오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다 세리 그만둡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부역하던 그들이 사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세리 마태는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이 병든 자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쿨하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미 친일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 애국자들을 데리고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친일 반역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그대로 의인으로 있는 거죠, 그냥. 의인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인, 불쌍하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 속죄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근원이 사랑 없음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인애를 실천하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를 드리는 것, 외형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번제, 제사의 방법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고대 이웃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득불 전혀 다른 제사, 번제의 방법을 따로 정하여 구별하신 것입니다. 번제 제사의 이유는 외형 형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의 절차를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번제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거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냥 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뒤에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세리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거꾸로 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번제보다, 그리고 이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번제의 구약에 보면 이 제사 지내는 과정을 굉장히 구약에 보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 과정들을 이렇게 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 자세한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사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는 부득불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그젬플, 그 예시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제사의 형식을 보면서 이 양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는 결국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시면, 그 구속의 능력이 아니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제사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제사로 섬긴다. 섬기기 뭘 섬깁니까? 하나님이 뭐 송아지, 뭐 양, 뭐 이런 거 없으면 뭔가 이렇게 뭐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막 엄청난 오케스트라, 뭐 엄청난 큰 교회, 막 그런 뭐 교회당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쉬운 분입니까? 1도 아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주 그냥 거룩한 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냥 뭐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들으면 그냥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음악, 그 다음에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닮아서 아주 웅장한 뭐 예술적인 예술을 불태워서 그래서 그 불태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위대하심을 막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뭐 다비드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이 예술품을 딱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게 이 옛날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술 작품도 좋아하고요, 음악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은 다 무슨 이유냐? 그걸 통해서 이 인간이 만든 음악이고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이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술 작품,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의 그 예술, 그다음에 요즘의 음악들을 보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냥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사탄에 울부짖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술이 아니라 마귀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시다. 인간이 위대한 예술 작품만 반드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그냥 뭐 배너의 감독, 배너를 이렇게 제작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감독이 막 간절했습니다. 간절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딱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술 작품을 예술로 불태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자유를 통해서, 너의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너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서 금식을 정한 이유는 사람은 음식,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온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을 따라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 금식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라마단, 중동에 가면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금식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산다라는 것을 알도록 금식의 율법을 주신 거죠. 여러분은 왜 금식을 하십니까? 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왜 금식을 하십니까? 밥맛이 없어서. 그러나 이 금식과 굶주림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금식을 정해서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늘 항상 우리가 이 빵이나 먹는 문제에 매달려 삽니다.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금식의 율법을 주신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문제는 이 빵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간다. 사람은 그냥 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굶어 죽어도 이 동양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문도 석사가이다. 아침에 돌을 들어가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요 먹고 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먹고만 사는 개 돼지가 아니고 진리를 쫓아가야 그게 사람 나온 겁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쫓아가야만 그것이 사람다운 거지. 거짓을 쫓아가고 빵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개 돼지와 같다는 거죠. 버러지와 같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 금식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금식을 왜 하지 않는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 제자들은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납치되는 일은 오늘날도 잘 없지만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도 금식의 문제로 한참을 더 논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 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 낡은 조각, 그러니까 이 생배 새 천을 낡은 옷에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 인식들은 낡은 옷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과 인식은 금식을 하거나 방법을 조금 달리하여 금식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낡은 옷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타협을 원합니다. 타협. 예수님께서 자기들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하루라도 그냥 뭐 금식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해주시면 어때요? 라고 계속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금식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각, 세례 요한 제자들의 생각을 계속 그 생각에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낡은 옷이다. 낡은 옷이다. 버려야 될 옷이다.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낡은 옷에 굳이 새 천을 찢어서 새 천을 아깝게 찢어서 거기에 붙이실 이유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그냥 기업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뭐 기업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말씀을 기업 혁신의 방법 이런 걸로 지금 착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다. 세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훌륭한 랍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 랍비의 가르침을 담고자 했으나 맞지가 않으니까 논란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논쟁은 끝이 없었고 계속 논쟁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은 이 논쟁의 결론으로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새 포도주는 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이 논쟁하신 말씀의 그 대상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아주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무던하게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계속 예수님에게 논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시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헌가죽부대, 율법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가르침 등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가죽부대에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고 헌가죽부대, 전통이나 편견 등을 버리고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어려운 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직업, 전문 지식 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당기더라도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과학의 잣대, 아니면 자기 직업의 경험, 아니면 자신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기존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터져버리는 거죠.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려면 자신의 과거 경험, 지식, 편견을 모두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의 말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말하는 것,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한다. 아니다. 설교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길 가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흥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집니다. 어떤 목사는 바르게 신앙하려면 자신의 생각, 판단을 버리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뒤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을 버리고 목사의 생각, 판단을 따르라고 합니다. 멘토를 따르라고 합니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새 포도주로만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멘토의 판단을 따르라. 이 옥집사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판단을 따르라. 옥집사의 생각을 따르라. 미쳤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단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단 사이비 잡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에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제 말씀이,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견고하게 쫓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같이 타락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생각,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이 새 부대에, 나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린 이 새 부대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새 포도주로만 채워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인간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늘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계속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만유인력의 관점에서, 우주 팽창론의 관점에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막시즘의 관점에서,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의 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까? 예, 구약의 율법. 이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으로 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 선생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 틀렸어요. 이렇게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이 험 가죽 부대 여기에 새 술을 담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예,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이 더 꼬입니다. 아니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그 다음에 자신의 특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회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니 회사는 이런데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예. 미친 사람이죠. 교회에 오면 회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런데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전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 들먹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데 방송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뭐 훌륭하신 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교회는 기준 삼아야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대면 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유대 관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알고 있어야 할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가 그의 딸의 몸에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조용히 이 관리를 따라 그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관리는 유대교 관리, 서기관, 공회원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이단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단 예수를 찾아왔다? 그 찾아오는 것도 정말 아주 그냥 특이하죠. 특이한데 찾아오셔서 자기의 딸이 낫겠나이다. 몸에 대기만 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이 행위를 보시고 믿음으로 보신 거죠.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독가를 만졌다고 합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과 같은 증상으로 12해를 앓았다면 그 여성은 여성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성은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혈루증으로 심한 냄새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예수님 뒤에 서는 것조차 용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고 예수님 뒤에 서서 그 겉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리혈로 수반되는 이 질병은 수치심, 부끄러움이 동반이 되는데 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성이 병을 낫는데 그 이유는 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그 작은 믿음이 그 병으로부터 낫는 기적, 능력이 된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관리의 딸은 이미 죽어 장례의 절차를 따라 피리를 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죽었다, 그러나 내가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안 죽었다, 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내가 살리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관리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딸을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이 죽었는데 내가 곧 살릴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계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능력에만 눈이 꽂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능력이 살리시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그 능력에만 눈이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죽은 관리의 딸이 살아났으나 그 기적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딸의 목숨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적은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셨다라는 기적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데 그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질병,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다시 산들, 그 기적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보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소녀가 안 죽고 자고 있다가 갔는데 죽은 거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이 소녀를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몸이 살아난들, 여러분이 죽지 않고 막 이렇게 죽었다 갔다고 살아났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보면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보고 왔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 죽다 살아난 그 죽음으로부터 뭐 이렇게 그걸 막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걸로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진짜 죽었을 수도 있죠.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간증을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막 여기 있는 분이 막 10명이 때로 죽었다가 때로 살아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 얻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을 길에서 만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조용히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앉혀두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묻자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크게 소리친 것이 진심인지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는 이유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적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이팅!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경기에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의심이 들잖아요. 이길 것 같지 않은 그 자신을 북돋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크게 목소리를 외칩니다. 화이팅! 하면서 그냥.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외치는 이 두 맹인에게 조용히 데려와서 다시 묻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을 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여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크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내적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집에서 만나 확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실 수 있지만 그들의 눈을 만집니다. 그 이유는 두 맹인의 작은 믿음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만진 예수님의 손길은 두 맹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근거,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30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맹인의 눈이 밝아진 이유,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두 맹인의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맹인이 눈을 뜬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합니다. 병 낫는 것,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욕심이 성취되는 것, 자신의 이익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 맹인이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맹인이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말씀만이 진리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32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지 않고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는데 그 소문으로 인하여 많은 질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설교, 가르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게 되면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맹인들이 눈을 떴는데 막 소문이 전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 막 소문이 전해져서 예수님한테 많이 찾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이 눈뜨는 이 질병의 문제로 자기의 욕심이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병 낫기 위해서 이 몰려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낫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이 5,000명이 있은들 예수님은 일부러 피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모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이 큰 교회,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 큰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해보리라. 내가 보험을 팔아보리라. 아니면 나의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보리라. 이거 다 그냥 내다버려야 될 일들이죠. 내다버려야 될 일이. 저는 교회에 성도가 작건, 많건, 그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0명이 교회에 예배를 드린들, 10만 명이 함께 예배 드린들,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0만 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10만 명이 된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10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모이죠? 성공하려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아니면 장사를 좀 해보려고, 아니면 친구를 사귀어보려고, 이렇게 10만 명이 모여있다. 다 헛방인 거죠. 다 헛방. 10만 명 교회가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두 맹인이 나가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랍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왔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했을 뿐인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니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억지로 끌려온 말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말을 하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데려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이 데려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데려왔습니까? 자신들의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되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시나 싶어가지고 데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은 거짓말, 여론조작,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거짓말, 모함, 조작,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거짓말, 지옥을 살고 있어서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불신당하고 있죠. 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속이니까요. 그럴듯하게 속이고 조작하고 막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거짓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죽었어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성기 최고조에 점차 이르는 것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도 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쓸데없이 왔다 갔다 고생하는 사람들, 기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 길을 몰라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37절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꾼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자신들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추수꾼이 아니라 그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추수꾼이 아니라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를 오지게 하여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신천지 이단 사입이 사기꾼들이 찾아오면 그 인생은 확실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전도 전략이 뭡니까? 기존 교회에서 엉터리 교회에서 기진맥진하는 사람들, 그냥 시간 낭비와 돈 낭비와 그냥 오지게도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신천지 이단 사기꾼이 이만희 교회가 그 사람들을 탁 잡아가 채가죠. 안 그래도 엉터리 사기 이런 거짓 설교에 그냥 피폐해가지고 온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신천지 사이비 이단 사기꾼이 찾아가서 아예 인생을 확실하게 조져주는 거죠. 추수하는 일꾼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이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역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새로운 씨앗, 사이비 가짜 가르침을 만들어내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새로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사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할 사람, 일꾼들로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의 말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터라 추수할 일꾼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은 이미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뿌려졌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회심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반듯하게 잘 가르칠 사람,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그 작물, 복음에 대하여 매우 잘하는 농부여야 합니다. 아무나 그 농부의 일,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재능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설명할 사람, 추수할 일꾼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바르게 복음을 가르칠 사람, 추수할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버리하여서 추수는커녕 반타작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목사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 그 목사, 그 설교자를 교회에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엉망진창입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들 가운데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종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지어내서 온갖 자기의 생각을 지어내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지어내서 거짓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추수할 일꾼,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할 목사, 설교자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서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는 보면 엉뚱한 이단 사이비 참놈을 따라갑니다. 김기동 교회를 따라가고 뭐 이상한 목사들만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돌나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거죠. 그리고 뭐 추수꾼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거죠. 이만희처럼.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목사, 그 교회는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꾼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 교회에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헌금 못해봤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교회를 열심히 주의 교회로 알고 있으면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목사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목사교, 예수 자신교, 그 교회에서는 걸어 나와야 됩니다. 걸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 추수할 일꾼, 그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만을 수확하겠다. 그 말씀만을 이렇게 따르겠다라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세상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미 진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안 읽어서 그렇지. 이미 진리는 이미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여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를 보살피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칠 사람, 바르게 추수할 일꾼을 교회에 보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나 또한 하나님의 일꾼, 추수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목사, 심성이 꼬이고 욕심만 많은 엉터리 목사, 허풍과 자기 자랑만 가득한 목사, 무식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만 앞서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결실의 기쁨, 추수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돕는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는 많은 열매,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셨듯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 정직한 그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그 일꾼이 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